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이사야에서 고넬료가 사람 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을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와 그다음에 6살 형제 그리고 고넬료가 보냈던 세 사람 총 10명이 이 역사적인 이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증인들의 숫자가 뭐 몇천 명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했던 바울,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했던 바울에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그 증인들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그 정도인데,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인들을 6명이나, 그리고 또 신실했던 고넬료의 사람들 3사람, 그리고 베드로까지 10명으로 이 증인을 갖추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10명 플러스 고넬료의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과 친척들 다 포함하고,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나게 돼요.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증인의 숫자는 2명이 기본인데 6명으로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6명의 증인이 필요할 만큼 귀중한 이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집에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렇게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라고 증인들을 세워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셨던 경계, 그렇죠. 이방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형제들에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대하셨던 그 태도, 흉악한 귀신 들렸던 가나안 여자의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온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 없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 주님은 명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칙을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그 사람들 외의 사람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뜨려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환상을 주시고 잡아먹으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베드로는 6 형제와 함께 온 3사람 총 10명이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발을 내디는 거죠. 베드로가, 이 사건은 그만큼 베드로에게 아주 경이로운 사건이었던 거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점을 다시 회고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거죠. 우리 스스로 오늘 우리가 정한 한계들이 우리를 몸살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한 그 한계로, 그 선으로, 그 규칙으로, 그 규정으로 우리도 아픕니다. 스스로 아프면서도 자기가 자기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실험 많이 듣잖아요. 그 벼룩이 뛰는 한계를, 유리천장을 딱 덮어놓으면 밤새껏 그 위에서 부닥치다가 나중에 다음날 뚜껑을 열어도 그 벼룩은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안 뛴다니까. 뚜껑이 열렸는데도 그 바깥으로 벗어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계속 반복하게 된다.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다 묶어서 키운 코끼리는 그 말뚝만 세워놓으면
줄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만, 그 3m 어간에서만 빙빙빙빙 돌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 스스로 정한 그 한계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억압하고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 스스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를 거다. 이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서서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넬료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너와 내 집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룰 거다. 사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아주 편협한 아주 지엽적인 문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도 스스로의 경계선을 넘으셨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넘도록 하신 이 위대한 사건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음식 먹는 일,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일로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축할 일인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16장 뒤로 지금 11장 보고 계시는데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해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으셔서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랬을 때 간수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탈옥한 줄 알아서 이제 자결하려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여기에서 왜 그런 질문을 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유형의 창살 속에 갇혀 있느냐 안 있느냐는 아무것도 안 중요했던 거죠. 간수는 창살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죄수들은 창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는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빼앗고를 결정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감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지. 간수는 그 몇 센치도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통과되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장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순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한 말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고넬료 정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고 온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아직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뒤로 쭉 내려가 보시면 뒤에 18절에 생명 얻는,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 그 생명 얻는 회개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사는 모든 인생들이 가장, 사람이 보거나 하나님이 보거나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완전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더욱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원이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안 겁니다. 이 고넬료도 안 것이고 그리고 간수도 안 것이고,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를 거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해준 말, 그 말 그대로 집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집에서 구원받은 집에서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하는 거죠. 아무리 명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결을 챙길 수 있겠느냐 해서 온통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정말 해마다 교사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힘들어 하겠습니까? 해마다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갈등을 겪어야 되느냐? 왜? 부모들이 책임 안 지려고 해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희들은 공부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고3만 되면, 청년으로 올라갈 때만 되면 그냥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하다가 어정쩡하게 어쩌다가 집사가 되고 어쩌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온통 가정들마다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각성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다 같이 믿음으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유럽의 첫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그 집에서 시작된, 고린도 교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에 이르렀으니. 주님께서 아직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가시지 않았거든요.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가 내가 주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안에 있을 때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고 하든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집에 이르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구원이 문 밖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온 가정들이 다들 아파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야곱의 집과 유다의 집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야곱과 유다가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과 유다의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다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을 들어야 입으로 시인하지.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걸로부터 처음은 시작하지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깨름직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을 때 꺼리낌으로 먹지 말라. 꺼리낌으로 먹지 마라. 이 깨름직하게 만드는, 그런 의심하게 만드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보셨듯이,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어왔다가 그 풍랑 때문에 다시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깨름직하지 않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번잡스럽게 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현상을 대하거나 그리고 어떤 일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는,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셔서 치유와 평강으로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안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종서남북으로 행하여 보고, 그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그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또 풍성하게 거하는 행복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